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강조했지요. 오늘 읽은 본문 5장에서는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목회의 두 기둥이라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일,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일은 목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걸 더 많이 하고 어느 것은 덜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의 목회만이 아니죠. 이 목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내용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에 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대원칙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만처럼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1절과 2절처럼만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여러분,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대하면요, 교회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교회는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으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를 돌보는 일, 성도를 대하는 일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나요? 교회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고 있지 않는 깨진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교회의 회원됨,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됨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교회의 회원됨, 교회의 지체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이제 결혼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의 일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거죠. 근데 결혼은 뭡니까?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 내 혈육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일이죠. 여러분, 가족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세상 좋은 사람들이죠. 혈육이고 가깝고 가장 가깝고 친근한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남은 어떻습니까? 남은 진짜 남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끈끈하고 아주 친밀한 존재이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배타적인 모임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혈연, 모든 지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직 사랑 하나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일,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결혼시키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완전 남이잖아요. 완전히 남이었던 사람이 우리 한 혈육이 되는 겁니다. 혈통과 지연과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다 초월하여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 결혼을 돕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그 결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고 중차대한 일이죠. 완전히 남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남입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요만큼의 공통점과 교차점도 없는 존재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됨을 이루는 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은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되죠? 등록카드 하나 쓰면은 바로 그날부터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정, 육신의 가족에서도 새 식구를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우리 영혼의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너무 쉽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쉽게 나갑니다. 너무 쉽게 나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이 쉬우니 나가는 것도 쉽지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생각하다가 좀 무서운 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로버트 프라모델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 어릴 때는 막 건담도 만들고 태권브이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로봇 만들어서요. 요즘 애들도 로봇 만들죠. 로봇의 팔 하나 뽑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로봇의 팔 하나 뽑는 일은 쉬워요. 로봇의 팔 하나 꼽는 것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냥 빼면 되고요. 그냥 끼우면 됩니다. 왜요? 로봇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이체 팔 하나 떼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식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식받습니다. 그러면 이식받을 때 꼭 뭘 하죠?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걸 맞게 되죠. 왜냐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간 이식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막 혈액 검사를 하고 컨디션을 맞춰보고 조직 검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따져서 그 다음에 이식하게 됩니다. 왜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쉽게 떼고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지체들, 생명이 있는 몸은 그 지체 하나하나가,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며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지체는 떼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붙이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단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떨어지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살아있는 몸입니다. 로봇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올 때 막 자격 시험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일, 한 지체를 이루는 일은 정말 그냥 이게 카드 하나 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한 몸됨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함으로 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야 진짜 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회원됨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최소 지금은 한 500만, 많이 잡아도 600만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최소한 450만까지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적을 따지면 이게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5천만 명. 그냥 교적 하나 갖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적을 저희 집에도 되고 저 집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교회의 회원됨, 한몸 지체됨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과 같이 대하라 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더하여 줍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과부의 문제,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만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뒤쪽에 가면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과부가 과연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자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부는 실제로 남편 없이 사시는 분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과연 과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분명히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부만 불쌍한 존재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부가 참 불쌍한 삶을 살지요. 그러나 고아와 장애인들은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남자들이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어려운 이유가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어서 설명하죠. 그러면 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어떻게 나누어서 기준을 나눌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참 과부를 60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것이 행실로 나누는 것임을 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서 이런 분류가 정확하지 않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라는 표현은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과부, 또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과부가 처한 어려움은 일단은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기에 이 과부들은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혼자 결정해야 하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과부를 지칭하는 것은 실제로 홀로 된 여자인 과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과부란 이름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교회의 지도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들, 장애인들,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대표로서 바로 이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온 과부는 우리가 좀 넓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참 과부를 도와야 한다, 참 과부를 돌보라 라고 이렇게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참 과부는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참 과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어요. 이 참 과부에 대한 설명들은 경건한 신자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하며 모범이 되는 삶의 행실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에 대하여 교회는 도와주어야 하고 존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형편의 성도가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하지만, 경건에 힘쓰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참 과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과부를 또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를 무작위적으로 그냥 아무나 다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먼저 도와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도움의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채점하는 거죠.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더 형편이 어려운지, 누가 더 경건한지 막 점수를 매기고 채점해서 당신이 첫 번째로 받으시고 당신은 여섯 번째로 받으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 모든 성도를 우리는 돌봐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고 있죠. 그 순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도움보다 먼저 전해져야 할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도움도 반드시 줘야 하지만 물질의 도움보다 먼저 줘야 될 도움, 물질의 도움보다 먼저 행해져야 될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이 젊은 과부를 통해서 바울은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젊은 과부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과부된 여자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참 과부 역시 넓게 이해했죠. 경건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신자를 참 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과부 역시 좀 더 넓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쓰이는 이 젊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열쇠가 되지요. 이 젊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말은 이제 미숙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철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디모데가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연소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목회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연소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젊은 과부는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 지혜가 부족한 모습,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젊은 과부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뭡니까? 전부 다 악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흠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행실이 다 악해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12절에 믿음을 저버렸다. 13절에 게으르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인격이, 그 신앙이 미성숙하고 모자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젊은 과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젊어도 참 과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부들에게 주는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젊은 과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과부들, 미성숙하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이 젊은 과부들은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말하기를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아 대적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혼하여 가정을 꾸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과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재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라,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젊은 과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다스림과 남편의 보호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까지는 자신 혼자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의 지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인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남자와 남편이 여자와 아내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젊은 과부들을 향하여서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위대하고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남자와 남편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배운 말씀을 가정에 다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정리하면은 결혼하여 남편의 지도를 받아라, 결혼하여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라 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공적이며 영적인 지도와 다스림, 보호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교회적인 권면인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죄 짓지 말고 혼자 판단하여 헛된 길로 가지 말고 혼자 살면서 영적인 유익을 놓치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을 깨울 줄 알아라 라는 교회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에요. 이단의 가르침, 성경과 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돌봄으로 고치고 회복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지팡이와 장로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목자의 막대기의 보호,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의 보호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질은 참 오묘하고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그 물질을 잘 써서 선용하면 좋겠지만 그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치고 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물질이 오히려 죄를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보증 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증하지 말라. 근데 이걸 이제 오늘날 말씀으로 이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서 보증하지 말라라는 말은 죄를 돕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돈을 빌리느냐? 그러니까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왜 돈을 빌리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왜 게으르냐? 성실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린다. 근데 돈을 빌리는데 왜 담보를 걸어요, 여러분? 담보가 왜 있습니까? 신용이 없어서 담보를 하잖아요. 보증을 서잖아요. 신용이 없으니까. 이웃이, 지체가, 가족이 돈을 빌려주지 못할 만큼 신용을 잃은 사람이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 정도 된 사람은 이미 죄인이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일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정말로 선용되어 잘 사용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죄를 도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하여 주고 죄를 보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돕는 일보다, 물질에 후원을 하는 것보다 먼저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바뀌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로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도움, 참된 영적 돌봄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돕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열심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영적인 고통,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며 교회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고치고 그런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신방의 내용들, 대화의 주제들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 성격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유, 잘 됐다면서, 아유, 성공했다면서 그런 대화보다 아유, 성경 얼마나 읽었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유, 입고 온 옷이 너무 예뻐, 이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성도를 향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역자도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방 오시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첫 마디가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있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전도사님,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지요? 전도사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전도사님, 가정이 함께 경건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그럼 대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예, 성경 뭐 하루에 한 3-4장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기도는 뭐 따로는 못하고요. 그래 갖고는 사역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막 2-3시간을 막 땀이 뻘뻘 나게 혼나는 겁니다. 뭐 형편이 어렵진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 그런 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끔 물어봐 주시고 성경 몇 장 읽고 묵상 얼마나 하고 기도 얼마나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이걸 점검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참 부담스럽죠. 그런 질문들이 어떨 때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쓴 약이 입에 좋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한 돌봄과 그런 목양과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권면이, 서로를 향한 신방이, 서로를 향한 격려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할 거리 있지 않습니까? 매주 나가는 거 다 했어요? 이러면서 칭찬하고 아이고 저는 못했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런 대화와 격려와 권면이 영적 형편을 향한 도움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적 형편을 돌보는 일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참 과부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 젊은 과부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여전히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권면함으로 서로서로가 함께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